네, 오늘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붙으시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그것을 싸서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여 하상하게 하고 내 귀에 꽂고 그가 곧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22절 같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라. 아멘.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으는 성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막은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뭐라고요? 성막입니다. 성막. 자, 예배하는 곳.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성막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면서 첫 번째 성막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냐? 어떻게 만들어야? 예물을 자원해서 가지고 있던 것을 자원해서 너 당신이 이거 가져오세요 이게 아니라 성막을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제사장이 얘기했을 때 이제 자원해서 드리는 거죠. 있는 것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돌로도 떡을 만들 수 있는, 금으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합니까? 드림을 통해서 어제 성장하고 기쁨이 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를 묵상해 보니까 이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예수님을 그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그 드림이 얼마나 기쁘고 또 자기가 성장했겠습니까? 이 아이는 아마 평생 그 예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드리는 것에 보면은 인색하고 기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더디고 성장이 느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색함이 없이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쁘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8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우리와 함께 하게 거죠. 우리가 함께 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는 거예요. 성소를 왜 만들라고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최고가 저는 임마누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성막을 짓는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로 인해서 캠핑이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캠핑. 그 캠핑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과 가족들만 단란하게 있는 그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이 캠핑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막이 캠핑이에요. 텐트 친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성막의 마음이 요한복음,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같아지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실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세요. 여러분, 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요, 두 가지 결론이 나와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요,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죄를 지으면은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근데 내가 정결케 한다. 내가 죄를 졌어.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내 자신이 정결함이 있어요. 내가 성령님 충만하고 정결함이 있어요. 죄 짓지 않고 정결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외적으로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결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막 역사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즘 주님의 교회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예배 마치고 잠깐 목사님들과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주님의 교회를 이끌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제가 사역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갈 타이밍이 있다라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뭐 성령이 역사하길 바랍니다. 막 이렇게 의도적으로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성령이 막 역사하는 폭포수 같은 막 은혜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면서 그냥 목사님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막 서로 막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어떻게든 더 열심히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듣는 중에 여러분의 그런 마음들이 불같은 성령 충만에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예,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대열에 우리가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9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렇죠?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양대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돼요. 말씀대로 성막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는 게요. 생명이 있고 말씀대로 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대로 할 때 목표가 있고 역사가 있고 말씀대로 할 때 성숙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도는요. 머리로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됩니다.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해야 교회가 역사가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반대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안 하다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의 반대는 느낌과 감정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잘 보세요. 뭐냐면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 따라, 내 느낌 따라, 내 경험 따라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게 죄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교회를 해서 10년, 20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은 다 그냥 10년, 20년, 30년 이상 다 대형 교회에서 다들 이렇게 섬기시던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시고 이사하시고 이제 그래서 가까이 이제 교회를 찾다가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대형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에 오면요 불편해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성이 안 차요. 저도 그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저도 그 개척 대형 교회 있을 때 부목살 때 대형 교회에 있다가 이제 개척 전에 작은 교회로 그 사역을 하니까 이게 그렇더라니까요. 불편하고요. 그냥 보이는 것마다 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텐데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텐데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때 내 느낌, 내 감정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심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놀라운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느낌은 불편해요. 감정은 불편해요. 그런데 그때 말씀 따라 순종하니까 교회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다 그냥 대형 교회에서 다 이렇게 오셨는데 이사해서 이렇게 가까이 오시고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순종하고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5월 달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그 성도만 10명이에요, 10명. 뭐 그 중에는 이제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 분도 계시고, 뭐 아직 이제 뭐 예배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직 뭐 등록을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 이 쬐깐한 교회, 여러분 간판도 잘 안 보여요, 우리요. 그런데 10명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런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 말씀대로 가는 거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설계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형리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이게 포이에마 만드셨다는 게 뭐냐면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이에마 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왜를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태어났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계획이고 포이엠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댄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그러니까 10절은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만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언약궤,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죠. 여기 율법, 그러니까 돌판이 들어가 있잖아요. 십계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언약궤를 만드는 게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조각목이 뭐냐면 시띠나무거든요. 조각목. 이게 우리말로 아카시아예요.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이 너무 어려운 한자죠. 이게 무슨 한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자를 쓰는데 그냥 우리말로 간단하게 하면 아카시아예요. 제일 흔한 나무. 그러니까 아카시아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그렇죠? 그 아카시아 나무는요. 건축재료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막 휘어 있잖아. 아카시아 나무. 그리고 막 옹이 나 있어요. 그 옹 때문에 이게 건축자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싸구려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는 백향목이죠.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나무에 향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안 나서 레바논에서 수입해오는 나무. 그걸로 이제 건축을 쭉쭉 뻗어갖고 그래서 그걸로 건축을 하는데 언약궤를 만들 때 아주 좋은 나무, 향기 나는 나무, 백향목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래요?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 2.5, 그리고 높이 1.5 이렇게 해서 얼마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언약궤가 우리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거, 흔하고 싸구려 같은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이 언약궤를 만들잖아요. 이 조각목으로 우리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냐? 십계명이 들어가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은 이 언약궤가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별 볼일 없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뭐라고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면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받고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 그 언약궤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을 둬야 되느냐? 16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할렐루야. 이게 십계명 돌판이에요. 언약궤 안에 말씀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조각목에 시띠나무, 아카시아, 별 볼 일 없는 옹도 많고 그냥 꾸불꾸불한 그런 휘어져 있는 그 조각목에 말씀이 들어가면 능력의 언약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각목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심령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언약궤가 있으면 이 언약궤를 덮는 덮개가 있어요. 그게 속죄소인데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자, 이게 언약궤예요. 1.5, 2.5 그리고 이렇게 1.5. 이게 크지 않은 거죠, 그렇죠? 거기에 덮개가 있어요. 이게 뚜껑이죠, 뚜껑. 덮개가 뭐냐면 속죄소돼요, 속죄소.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이게 뚜껑이에요, 속죄소는. 덮개라는 것이죠. 뚜껑이 더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덮개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언약궤 안에 십계명 율법 돌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금방 율법. 근데 마지막에 뭐가 나? 율법만 남는 거예요. 자, 언약궤 안에 십계명 율법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속죄소로 덮는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것을 위에서 이제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18절, 20절 하고 있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더미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속죄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천사들이 날개로 이렇게 향하게 해서 속죄소를 덮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그 뚜껑 위에 뿌리는 거예요. 속죄소 위에. 뿌리면 피가 흥건히 고여 있는 거예요. 이게 덮개 위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는데 이게 속죄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냐면 언약궤는요. 언약궤 안에 율법이 있어요. 근데 율법은 뚜껑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 죄를 고발해요. 뚜껑을 열면은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참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뚜껑을 열어서 율법을 보잖아요. 우리는 뚜껑을 여는 순간 율법이 우리를 작동돼서 그 율법 가운데 우리를 적용하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런데 이 뚜껑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피를 뿌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기 전에 피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피가 덮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의미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 근데 율법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다니까요. 율법을 보는 순간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세요?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지만은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뚜껑을 덮어버린 거예요. 덮개를 덮어버려서 거기 피를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보기 전에 뭘 봐요? 속죄소를 보는 거예요. 덮어버린, 그쵸? 언약의 위에 덮개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덮어졌다. 흠 많은 우리를 볼 때 피를 먼저 보니까 피를 보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떨 때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덮어주시잖아요. 그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은혜예요. 겨울에 이불 속에 있으면 얼마나 따뜻해요, 여러분. 근데 다 그냥 벗고 있으면 얼마나 추워요. 근데 이불로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가, 이 덮개가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도 어때야 되는가? 서로 덮어주려야 된다. 예?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율법이 있어 우리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율법으로 세상을 정죄하면 끝이 없습니다. 싸우는 거예요. 너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는 거.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뭐예요? 피로 덮으신 속죄소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속죄소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율법 가지고 뚜껑을 열어서 참소하고 고소하고 폭로하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뚜껑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덮개로. 다른 사람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야 해요. 내가 덮음을 받았던 것 같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때 그래야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삶이고 우리가 예배 안에서 받는 축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덮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이 땅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로,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참소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율법 안에 있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속죄소를 통해서, 덮개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덮음받고 그렇게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도로서 오늘 살아갈 때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덮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또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멀리 있는 성도들, 그 자녀들, 또 하나님 출타 중인 우리 성도들, 또 사업과 직장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하며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